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죠? 네, 뭐 물어보는 사람이나 아멘한 사람이나 뭐 좀 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떤 게 더 믿음이 커 보여요? 5대째. 저는 성경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하고 나는 성경 백독했습니다. 어떤 게 더 믿음이 커 보여요? 백독. 나는 가끔 예배가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평생 6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믿음 커 보여요? 숫자에 약하시군요. 대다수의 말씀이 착각이 그겁니다. 혹시 여기는 2대 집안, 3대 집안도 있으시고 모태신앙 많으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 경력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고,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빠져본 경험이 없고, 옛날엔 까까머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철야기도 옛날에는 10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5시 반까지 했어요. 빠져본 적은 없어요. 믿음 좋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실수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경력도 아니라면, 직분도 아니라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봐야 되냐면 에덴을 보고 감동받고 다른 것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그 말은 뭐죠? 아담이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선악과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이미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과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먹으면 결국 죽는 거죠.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선악과 때문에 마음이 자꾸 뺏겨요. 자꾸 집착이 돼요. 그러다가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요. 이게 사단의 말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거고 사단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에 대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찜찜한 건 뭐야?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차마 먹을 수 없는데 요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사실을 딱 잊어버리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내가 원하는 거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빠지고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행복이에요. 맞죠? 그럼 그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창세기 3장 원죄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그럼 죽는 건 아담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벗겨요. 그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럼 그때부터 뭐 하면 되죠? 피의 예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정성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예배했잖아요. 똑같이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농사꾼인데 굳이 없는 양 갖고 제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귀찮잖아요. 그냥 편리한 게 좋지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정성껏 최선 다해서 내가 알아서 정성을 다하는 게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뭘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한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근거 있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종교 예배가 아니고요. 복음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강조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렇지, 이 양의 피가 나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 얻고 사단에 올면서 자유케 된 거구나.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를 놓치면 나는 정성껏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 우리 집안은 기독교 3대 4대 집안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강조한 걸 놓쳐버린 직분은요, 종교 직분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언약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문화로 또 무너지죠. 또 우상 섬기고 또 타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너 배경이 어느 출신이냐? 얼마나 성공했냐? 인격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고 이겁니다. 들어가라. 어디요? 창세기 6장 14 방주입니다. 그럼 인격이 어떠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신 거죠?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놓치고 또 애굽의 노예가 돼요. 430년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당대의 재앙이 아니라 오래된 가문의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나한테 온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때 하나님 강조가 뭐였어요? 군대입니까? 아니요.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6월절 양에 피 바르는 겁니다.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입니다. 사단이 꺾인 거예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오랜 가문의 저주 끝난 겁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 실패, 탄식, 고통 끝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창세기 3장 다 끝냈고, 사단 문제 끝냈고, 원죄 문제 끝냈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문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언약 잃어버려요. 또 언약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아수르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면 지금 전쟁 터졌어요.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렇죠. 전쟁에 끌려가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걱정하지 마. 전쟁 끝내게 해줄게. 너희가 지금은 패배지만 승리하게 해줄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는 많은 연대기가 나오고, 그렇죠,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 기적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하나의 언저리고, 그거는 주변 것들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왜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한 것을 벗어난 문제 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이 뭐라 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요. 13절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언어가 들려요. 분위기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시험 들고 교회는 왜 그러냐고 또 떠나가고 예배도 안 되고,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 받으신 거 축하드리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조하신 게 뭔가를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하다못해 문제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전쟁 터졌어요. 그리고 막 자기 주변의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오겠죠. 거기다가 막 누명 쓰고 또 어떡합니까? 또 종교적인 그 법에 걸려가지고는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도 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삽니까? 원망, 불평, 불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뭘 붙잡은지 아세요? 다니엘 6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뭐냐면 위기가 와서 힘들어서 순간 기도한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일까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됐지 왜 굳이 예루살렘을 열고 기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요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뭔지 모르게 자꾸 믿으면 내 중심이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상하죠. 믿음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해 줄 하나님, 내가 고민되는 거 빨리 풀어줄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그럼 이 사람의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했더라. 그럼 문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하나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속에서 뭘 봤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형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왜 보고 계셨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는요 그 평지에 기름진 땅에, 그렇죠, 곡식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거둬서 전 세계 흉년들 때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년의 땅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면 내 부족을 벗어나면 이방인들은 다 죽어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강제로 이민 가게 해요. 그것도 노예라는 방법으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곡식사러 오죠. 요셉을 알아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를 판 것은 형님이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신다. 왜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후대,
뭘까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과거에 한 맺힌 거, 억울했던 거, 상처된 것이 상처로 각인된 게 아니고 뭘로 봤어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도로 해석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개인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목사들도요, 이단 넘어가고요. 목사들도요, 점치러 가고요. 별거리, 별짓 다 합니다. 이거 안 되고 장로 되잖아요. 교회 암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장로로 권사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걸 뭘로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천명과 소명, 사명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장로니까 대접받고 싶고 틀린 겁니다. 그거.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헛짓하지 마. 나는 좀 거칠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 헛지랄 하지 마. 교회 안에 지랄하는 인간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장로인데 어쩌라고. 난 목사인데 어쩌라고. 이게요, 복음의 개인은 안 되고 감투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에 경력에 수원 안디교회 장로 그러면 합격해요? 비응신 이런다니까. 이걸 왜 써요? 회장이 불자라면요 잘라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을까요?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안 믿어졌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왜 자살했을까요? 제자들 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내가 이상한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한 거 다락방에 말 안 나오는 건데 처음 듣는 분 계신데 고발하면 저 잘려요. 따라합시다. 입 닦자. 그게 뭐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빼내셔야 됩니다. 킹핀. 이게 뭐냐면은요, 아마존 정글 아시죠? 거기에 막 수백 년 된 나무 막 벌목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가구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품 만들죠? 근데 이 나무를 딱 자르면은 그 열대 지방에서 햇빛 비치면은요, 그냥 나무가 수분이 날아가면 이게 갈라져요. 그럼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보존하고 온전하게 가구를 만들기까지 뭐냐면 이걸 물에 띄우는 거예요. 아마존 강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다가 뭐 수초도 있고 뭐 바위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암초들이. 그럼 흘러가던 이 나무가 딱 걸려요. 그럼 뒤에 따라 흘러오던 나무들도 걸치고 쌓이고 큰 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꾼들이 이걸 이제 흘려 보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거 나무 빼다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적체되게 만드는 원인 제공 나무 있죠. 처음에 걸려든 원인을 제공한 나무. 그걸 킹핀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속에 킹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해볼게요. 자, 베드로는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저돌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로마에 대한 분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분노. 거기에다가 그때는 이제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계급일까요? 천민.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천민의 하는 일이 뭐냐면 어부, 목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자, 가장 낮은 계급의 천민 중에 천민이 있어요. 누구죠? 백정. 지금은 정육점 부자가 되고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때 백정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애들이 발라도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도요,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울한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뭐 팔짱가보다 수긍 살겠어요? 아니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만큼 이런 성질이 과격한 사람인데요. 그게 뭐죠? 마음에 한과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거기다가 가난해요. 그러니 삶이 너무 지쳐있고 상처가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열등감 많습니다. 피해의식 많습니다. 상처 많습니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1년 2년 각인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문제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거 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언제 왕 될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 남자만 5천 명이니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계산하는 거죠. 저 정도의 능력 가진 분이 우리 왕이 되어준다면 야, 먹고 사는 거 해결하겠다. 그리고 로마를 대항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피해 가시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내 신분 바꿔 성공의 기회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잘한 게 뭐죠? 싸움박질. 누가 높냐? 왜? 예수님께 인정받고 수석 제자가 돼야만 예수님 왕 되면 가장 높은 자리 누굴 주시겠어요? 측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서로 누가 높냐는 싸움을 이짓거리한 사람들이에요. 늘 자기 떡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킹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각인된 킹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억울함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하지 못한 늘 어른 되고도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까지 막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게 상처에서 나온, 아니면 가난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몰라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상태가. 이게 안 바뀐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 성공, 언제 왕되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진짜 믿어요? 그럼 뭘 믿어요 도대체? 도대체 뭘 믿어요? 어떤 예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럼 사자굴 같이 내가 막을 수 없고 감당 못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절망적인 문제가 오면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겠습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끝나노? 예배 돼요? 말씀 들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순간순간 고비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낌, 생각, 선택 뭐 하셨어요? 아,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뭐 죽으면 천국이고 뭐 살려주시면 하나님 또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조건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건축도 하고 랩너트 듣고 지금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목사님 저 교회 짓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 오른팔 돼가지고요 목사님 세계보고 하는데 마음껏 근데 성경은 안 하더라고. 거의 인간 11조도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면서 고마워 그리고 웃죠. 아이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엉엉이 저를 떠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나 중지자 보고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 얘기하면 낚일 것 같아요. 왜 물어 그랬더니 제가 설득력을 갖고 들었어요. 목사님 중심을 알아야 제가 기도해도 바로 할 것 같. 그 말 듣는데요.
낚인 거 있죠. 그렇죠. 나는 일단 예배를 가볍게 보는 인간 보면 혈압이 올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 너 봐봐. 출근할 때 지각 안 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출근 시간 안 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 그치? 너 네 여자친구 만날 때 그냥 나가? 뭐 잠옷 바지 안 입잖아. 제일 멋있는 거 막 머리 만지고 막 너 보니까 머리 막 바늘처럼 찔리겠다 야. 그렇게 하고 가잖아. 그리고 이벤트 하려고 그러지. 식당 다 그려놓고 데이트 코스 다 동선 그려놓지. 너 예배할 때 그렇게 준비해? 거의 예배 엉망으로 하더라. 두 번째 뭐가 또 하나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고 하고 렘넌트 전도라고 하면서 주둥아리만 놀린 사람 보면 열받쳐. 11조도 안 하고 성교, 건축, 지 놀러 갈 때는 집 사는데 막 대출까지 내고, 놀러 갈 때 보면 막 아낌없이 쓰고, 맨날 여행 다니고 단풍놀이 무슨 놀이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데 열받아. 그 세 번째, 교회 안에 가만히 다니면서 불신앙 말을 하는 사람. 말 듣고 초신자나 렘넌트가 시험 들고 교회 떠나게 만든 인간들 보면 열받으더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냐, 목사님 그럴 때 어떡하세요? 기다리지. 내가 설득한다고 안 바뀌더라. 하나님이 불러가시든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겠더라. 나는 그분에게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복음만 전해주면 될 거야. 근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따라합시다. 열받치게 하지 말자. 장로 열받치게 하면요, 그거 지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에게 킹패는 뭘까?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염려가 되고 뭔지 모르게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될 만큼. 그게 각인된 상처입니다. 요거는 진짜 다락방에서 없는 얘기입니다. 소문내면 안 돼요. 저 이단되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미친 짓 하지 맙시다라는 책을 봤어요. 제목은 아니고 책 속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 챕터인데 미친 짓. 이게 뭔가 읽어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미친 짓은 뭐냐면 틀린 짓을 계속하면서 잘 될 거야 희망 갖는 게 미친 짓이래요. 우리에게 그런 애가 있어요. 자기는 목사님 다이어트 해가지고 늘씬한 게 자기 목적이래요. 근데 저녁마다 치킨 처먹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 이게 살이 안 빠지나 몰라 속상해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처먹는 거 조절해라. 그게 뭐냐면 밤마다 치킨 먹고 뭐 먹으면서 나는 날씬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는 게 미친 짓이래요. 나는 세계복음을 할 거야. 나는 렘넌트야. 그러면서 맨날 잠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먹는 거야 아니고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가 맞춥시다. 미친 짓 좀 하지 마. 복음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 근데 왜 사람들마다 불신앙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포럼인데 이게 포럼이야. 한 포럼 하더라고, 한 포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포럼 하세요. 살리는 포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 복음의 열매 맺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